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직전에 5장 마지막에 13절, 14절에 젖을 먹는 사람과 14절에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초보적인 진리. 여기서도 이제 초보적인 가르침이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초보적인 가르침,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세상 심판, 이런 건 초보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단단한 식물로 또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가르칠 수 있거든요. 저주로 먹는 것은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쉽게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또 어린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젖을 먹이는 겁니다. 젖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게 되면 그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인다든지 말이죠. 단단한 거친 음식을 먹이게 되면 그 아이가 병나죠. 큰일 납니다. 또 자라난 사람,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성장해서 어른인데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 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지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점점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저주로 먹이는 것 같은데 또 단단한 식물로 먹이고 또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것 같은데 또 저주로도 또 먹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반장님들도 이것을 이제 마냥 어렵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초보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1절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한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못된 짓 하지 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나가서 못된 짓 하지 마라. 같은 것 같지만 두 가지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또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인 가르침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초보적인 가르침 버리면 되나요? 버리면 안 되죠. 초보적인 가르침 중요하고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2절 마지막에 초보적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는 것은 아주 못된 짓이에요. 잘못하는 겁니다. 바른 걸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란 말이죠. 엉뚱한 곳에 물들고 따라가고 이게 진짜인가? 이런 것도 있는가? 이건 좀 새롭네. 야, 이거는 내가 처음 듣는 거다. 따라가게 되면 이제 교훈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가르침 가지고 이제 온전한 대로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끊는 거다.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고 깨달았으면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지금 죄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사람 고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느끼면서도 못 끊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만큼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그게 무슨 특별히 나한테 뭐 유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잘 끊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물질도 허비하게 되고 제대로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또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세례라 그런다. 깨끗해지는 거다. 안수.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좀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가르치려고 그걸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특히 아이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말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안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교회 안수라는 게 있다. 알고만 있어라. 너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안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하셨고 사도 바울도 안수를 했는데 항상 안수란 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수해주고 병 나는 사람마다 안수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져가지고 살짝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을 사용하지 않게 안수할 때요. 손을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영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안수라는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세상의 심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셨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그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불신자, 불택자를 의미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은 상을 주신다. 상이 다 다르다. 상을 받는데 상이 다 다르다. 우리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 또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다. 근데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이게 교훈의 기초예요. 초보적인 가르침.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초보적인 진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 여기서가 뭐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에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4절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 내적 조명을 받았다고도 말하는데요.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한번 비침을 받고 내적 조명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거죠. 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거예요. 선한 말씀도 받았고 오는 시대의 능력도 맛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사람 못지않게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저런 일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6절에 타락했어요. 타락. 이 타락은 어떤 무슨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도 교리적인 타락이에요. 교리적인 타락.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색다른, 야, 이거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좀 더 뜨거운, 뭔가 좀 색다른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신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교리적인 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자기가 교주 되는 거 쉽습니다. 자기들 식구들 데리고도 교주 노릇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식구들 데리고도요, 교주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네. 얼마나 아주 맹신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네. 또 실제로 이제 이단에 빠진 경우, 그건 참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적어도 한 5년 이상,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야 알게 돼요. 자기는 나올 수 있지만, 자기나 자기 와이프는 거기서 나올 수 있지만 자녀들은 뭐 나오기 힘들어요. 완전히 거기 물들어가지고요.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이 교리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상에 눕게 한다 그랬어요.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네 자녀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는 것보다도 신앙적으로 믿으면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예요. 너는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고 네 자녀는 죽게 된다. 타락했는데요. 6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교리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해방신학이 들어왔어요. 한국교회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남미의 캐토릭 신부가 이제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혁명적인 신학이에요. 혁명적인 것은 뭐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닙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런 그 정치적인 탄압, 종교적인 박해, 사회적인 소외, 또 경제적인 착취에서 그것에 대한 반항이에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운동이에요.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화 운동입니다. 공산화. 공산화가 돼야 공평하고 정의롭고 다 공정하게 교육받고 공정하게 나누고 이렇게 그게 해방 신학이에요. 또 민중 신학입니다. 이게 남미에서 시작돼 가지고 미국을 거쳐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한국 교회가 민중 신학 이제 해방 신학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기장층 기독교 장로교 있잖아요.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화 운동했어요. 목사들이 공산화 운동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빼앗고 있다. 지금 천주교 정의사적 구현단 뭐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 남미에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또 거기에 물들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이거 뭐 가르쳐줘도요. 거기에 한번 빨간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또 신신학, 신비주의. 신신학은 이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걸을 건 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신신학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렇게 잘 다니고 중고등부 그렇게 잘 다니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신신하게 물들어가지고 다 무너지는 사람. 또 신비주의는 이 감정주의입니다. 봤다, 들었다, 뭐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음성을 듣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방언운동 또 이게 다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또 미국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이 열린 예배 있잖아요. 열린 예배도 신신학입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것도 있죠. 또 경배와 찬양 한 30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배와 찬양 때문에 한국교회 다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 들어와가지고 이 강대상 다 없애고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다 바꾸고 강대상을 무대로 만들고 드럼 올라오고 전자기타 올라오고 신디사이저 갖다 놓고 신디사이저는 피아노 같이 생긴 전자 건반입니다. 팝송이라든지 이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했어요. 한 30년 했습니다. 3, 40년. 남은 건 뭐죠? 오히려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이 고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썰무처럼 들어왔다가 또 밀무처럼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교리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이건 이제 은혜의 열매죠.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는 거역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집하고 거역하고 또 고집을 부려요. 이 가시와 엉겅퀴인데 가시는 거역하는 거, 고집 부리는 것은 엉겅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이 사람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공로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잘 순종하면서 교회 받들던 그런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천당은 가지만 공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타락이 무섭습니다. 네. 누구나 여기 걸려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 대단히 활개치고 있죠. 반면에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증인은 좀 기가 꺾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열심히 하겠죠. 코로나 끝난다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잘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책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반항심만 생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책망을 해. 그러면 반발하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지. 잘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초보적인 가르침과 또 진리의 바른 교훈들을 저희가 잘 가르치고 또 교훈해서 그 가르침에서 떠나서 다른 터를 닦지 않도록 저희가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